영적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라고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한테 가르쳤고, 또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베드로에게 큰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직까지도 믿음도 없고, 아직까지도 세상에 미련이 많고,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십자가를 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자들이 빨리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막 보여주고 예수님이 막 가르쳐주고 해도 그냥 뒤돌아서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뒤돌아서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베드로도 그렇게 막 신앙 고백도 하고 그런데 아직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변화산으로 지금 예수님이 데려가셔서 천국을 한마디로 맛보게 해주는, 천국이 이렇다,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데려갔는데, 엿새 후에라고 하죠. 엿새 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막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고 이제 얼마 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간다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랬던 후에 지금 엿새 후에입니다. 엿새 후에 지금 변화산으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많은 이적도 행했고, 여러 가지 표적도 행했고, 여러 가지 많은 산상순도 가르치고 해서 제자들이 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좀 살기를 원했지만은,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내가 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빨리 좀 임금이 되고 예수님이 빨리 왕이 돼서 내가 좀 뭔가 좀 한 자리 찾아보고 싶어. 늘 이들은 이 세상적인 믿음에 지금 아직도 변화받지 못하고 이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믿음으로 좀 바꿔주려고, 영적인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될 텐데 아직도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늘 저들은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변화산에 지금 올라갔는데 이들에게 지금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오늘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어떤 제자들을 부를 때나 또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나 또 큰 일을 행할 때 보면은 이 뭔가 이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래도 뭔가 이들이 가능성이 있고 뭔가 이들이 좀 깨달을 수 있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뽑아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히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거예요. 자,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9명은 지금 밑에다 놔두고 3명만, 12명 다 데리고 가면은 거기서 또 막 이러쿵저러쿵, 거기서 또 막 말도 많고, 거기서 뭐 이렇게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딱 믿음 있는 사람 3사람만 딱 데리고 가서 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를 부를 때 보면은 한 사람 부르시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좋을 것 같은데 거기는 뭐 불신자도 많고 거기는 뭐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가능성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뭔가 믿음이 그래도 있는 사람, 믿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지금 이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변형한 거예요. 한마디로 눈처럼 희어졌다. 천국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희어졌고 보여졌다고 그렇게 말씀.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도 빛처럼 희어졌고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천국 같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변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너무너무 지금 황홀해가지고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우리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형하여서 보이신 것, 천국의 모습을 한마디로 보여주면서
저들에게 영적인 믿음을 좀 가지라고 지금 한마디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야.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고 너희들 천국의 소망을 좀 가지고 살아라. 세상에 관심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죽었고 엘리야는 들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오늘 여기 나타난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보이는 건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 죽으면 끝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 응? 끝이 아니다. 응?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세가 있다. 그래서 이미 죽었던 사람이지만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또 이야기까지 해서 거기서 이야기까지. 그럼 이게 뭐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먼저 갔던 사람들하고도 같이 우리가 대화할 수가 있고 천국에 가면 다 우리 만나는구나.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가면은 다 거기서 먼저 간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게 되고 먼저 간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확신이 없어요. 천국을 얘기해도 확신이 없고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해도 관심이 없고 제자들의 관심 온통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한 자리 해야지 이 세상에서 뭔가 그래도 가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이들의 그 믿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체험을 주는 거예요. 체험. 이 지금 변화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체험을 주는 겁니다. 체험. 사람은 뭔가 좀 체험이 있어야 뭔가 체험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는 알기 때문에 어떤 체험을 주기 위해서 지금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변형되는 것을 보여주죠. 여전히 베드로는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머물 것을 요구하지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면 다 그냥 땅에 머물기를 원하죠. 아이고 천국 지금 가면 안 돼요. 아이고 좀 더 살다 가야 돼요. 아이고 천국 조금 더 있다 가야 돼요. 왜? 세상에 지금 많은 것을 막 쌓아놓고 많은 것을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베드로도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그러듯이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땅에 초막셋을 원하고 이 땅에 어떤 좋은 집을 원하고 이 땅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렇게 이런 걸 봤어도 결국은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걸 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싶고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싶고 세상에다가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어떤 이런 소리가 많이 우리가 들리고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고 삽니다. 사람의 소리나 어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말 듣고 사람 말 들으면은요, 우리 본인도 모르게 그냥 세상 사람이 되고 육신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늘의 소리.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뭔가 좀 믿음도 생기고,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뭔가 우리가 좀 확신도 있고, 그런데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뭐 이런 거 자꾸 듣다 보니까 사람은 듣는 대로잖아요. 듣는 대로. 응? 광고도 계속 듣다, 물건도 듣다 보면 사고 싶고, 광고도 계속 들으면은 그게 막 익히, 우리도 뭐를 듣느냐?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영적인 소망이 생기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들어라. 응? 사도행전 2장에 4장 12절에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들을 것도 없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또 세상에 어떤 예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늘 자꾸 사람의 말, 세상의 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만, 오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넘어가 버리고, 세상의 소리 한마디에 넘어가 버리고, 이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여기서 이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 너는 저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럼 왜 이게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합니까?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이유는, 제발 좀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 세상 살아갈 때 흔들리지 말고 영적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응?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라. 응? 제자들이 그렇게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있다가 또 흔들리고, 막 고백했다가도 또 흔들리고, 막 예수님 앞에 칭찬도 들었다가 또 흔들리고. 그러니까 천국을 지금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은, 우리도 어떤 이런 체험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맛봤다, 천국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을 보고 왔다면은 막 흔들리지 않죠. 응? 근데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 천국을 진짜 맛봤다면은 절대 안 흔들리죠. 응?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그랬어요. 응? 내가 천국의 문지기라도, 나는 천국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응? 그 정도로 천국을 미리 맛본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을 어디서 맛보냐?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이유인데, 자꾸 천국을 세상에서 맛보려고 하니까 세상이 천국이 없어요. 천국은요, 우리 심령에서 맛보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천국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체험하고 세상 것들이 다 싫어지고 천국을 맛보게 되면 이제 오직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믿음과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무슨 일이 와도 천국을 위해서, 무슨 일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는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갈 거야. 아무리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내 앞을 가로막는 일이 와도 나는 오직 그 길로 갈 거야. 사도 바울이 이걸 체험하고 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나는 이제 다 필요 없다,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갖다가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됐죠.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진짜 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체험이 있는 사람은 안 흔들려요. 체험이 있는 사람은 안 변해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죠. 막 뭐가 좀 안 되면 헷갈리고, 어려운 일이면 헷갈리고, 응? 내가 이거 잘 믿는 건지 못 믿는 건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천국을 맛본 사람은 무슨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다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결국은 남은 분은 예수밖에 안 남았다. 응?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구세주가 돼야 되고, 참으로 예수밖에 없다고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인생 예수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거야. 나는 예수님께만 이제 소망이 있어. 우리는 이제 그래도 우리는 이제 뭐 살 날보다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보이면 안 돼요. 다른 게 보이고 자꾸 다른 데 우리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밖에 안 보여요. 예수만 바라보라. 한마디로 너 예수만 바라보라 이거. 예수만 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지금 마지막 때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징조들이 전 세계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소망할 것도 예수밖에 없고 바라볼 것도 예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적인 소망과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우리 같이 삽시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는 하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사라지고 인간적인 마음이 없어지지. 그렇지 못하면은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이 그 사람의 심령을 다 사로잡아 보기 때문에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그건 선악과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 먹으니까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자꾸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예수께 매여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고요, 예수 때문에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간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왜? 그렇게 여태까지 몇 년에서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아직도 확신이 없으니까 그 정도 됐으면 이제 확신도 있고 그 정도 됐으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갖다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으면 이제는 좀 뭔가 막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막 영적인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무리 뭐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뭐 수십 년을 믿어도 인간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변화로서 체험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체험을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체험을 했을 때,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걸 경험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확신이 생기고 뭔가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근데 꼭 우리가 뭔가 체험을 통해서만 자꾸 어떤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먼저 주었기 때문에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안 되니까 체험을 주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라고. 왜? 고난이 올 거니까. 앞으로 고난이 온다. 예수님은 앞으로 고난이 올 거다.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게 될 거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끌려가서 잡히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체험을 또 너희들 앞으로 고난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말으라고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했는데 진짜 고난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도 안 남고. 그렇게 체험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험도 중요한 것은 체험을 통해서 뭔가 고난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체험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오늘 이 변화산에 데려간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모세가 나타났죠. 율법의 대표자요. 또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한마디로 모세의 어떤 율법이나 선지자 엘리야나 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것이에요. 이들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우리도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체험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체험했다, 뭘 체험했다, 뭐 내가 뭘 경험했다, 뭘 봤다 자꾸 그러는데, 그러고서는 순종을 안 하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체험을 하면은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체험이 없어. 나는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진짜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고난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이야. 응? 영광이야. 응? 메시아의 길을 왔던 세례 요한도 죽었고, 엘리야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다 죽었지만은 이들은 영광이지 않냐? 나도 이제 곧 죽을 거야. 예수님이 나도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러나 영광이야. 너희들도 앞으로 죽을 거야. 그러나 영광이야. 이거는 고난이 온다고 죽음이 온다고 우리 인생이 끝나버린 게 아니고,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온다고 우리가 그저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무덤에 내려갔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이 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때로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체험을 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간질병 걸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막 간질병이 걸려가지고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하니까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제자들이 봐요,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렇게 천국을 맛보겠는데도 이 제자들이 그냥 그 귀신 하나 못 쫓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었고 병을 고치는 권세도 주었고, 너희들 가거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체험을 줬고 권세를 줬는데,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렇게 지금 내려왔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영적인 믿음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살아있는 거, 이건 살아있는 거,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믿음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 우리도 오늘은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내일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충만했는데 무슨 사건 때문에 믿음이 딱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오면 그냥 한순간에 흔들려서 다 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정신이 멍한 거예요. 한 대 얻어맞은 거. 왜 얻어맞은 거냐면은 저들은요 막 꿈에 부풀었거든요. 막 예수님이 임금되면은 내가 국무총리 할 거야. 나는 장관 될 거야. 내가 국방부 장관하고 나는 내부장. 막 서로 막 그러고 지금 막 있었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 가지고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죽으러 갈 거다. 너희들 영적인 소망을 가져야 돼. 세상 소망이 아니야.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땅의 것 다 버려. 땅의 것 다 포기해. 그러니까는 저들은 한마디로 그냥 정신이 멍해가지고 뭐야. 그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응? 아마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응? 우리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여태까지 바라던 것이 땅에 껐고 여태까지 세상 거였는데 자꾸 예수님은 영적인 거를 강조하니까 영적인 강조니까 이들이 지금 뭔가 붕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못 쫓아내.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마태복음 10장에 주었거든요. 너희들 가는 곳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귀신이라는 거는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마디로 빛이 없다, 그 말이에요. 빛이 없다. 귀신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귀신은 어둠이 어둠.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있는데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귀신이.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둠이 가득 찬 거예요. 염려,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막 영적인 말씀을 듣고, 뭐 솔직히 영적인 말씀을 듣고 막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말씀을 듣고 막 소망이 생기고, 영적인 말씀을 듣고 막 기쁘고, 이게 아니라 근심이 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앞으로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돼? 그게 걱정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왔는데, 귀신은 어둠을 말하는 거야, 어둠.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버린다. 그래서 뭐 귀신아 나가라 이게 아니라 빛이 오니까 그냥 어둠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그냥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죠. 그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아니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렇게 말했냐면, 이 악하고 17절에 보자. 예수 대답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를 참으리요. 아니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너에게 믿음도 줬지 않냐? 빛도 줬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냐? 응? 권세도 주었지 않냐?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줬는데 믿음은 다 어디다 갖다 팽개쳐버리고, 빛을 줬는데 빛을 어디다 갖다 팽개쳐버리고, 권세를 줬는데 권세를 어디다 갖다 팽개쳐버리고,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책망하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면서 데려오라. 예수님이 끊이니까 그냥 귀 나가버렸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씨앗이라는 이 겨자씨는요, 조그마한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조그마한 씨입니다. 이 조그마한 씨인데, 이 조그마한 티끌 같은 씨도 심으니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뭐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살아있는 믿음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고 어둠도 몰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 같은 경우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딱 듣고, 야 방주맨 들어라,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120년 동안 끝까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지잖아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나중에 홍수가 나서 다 배를 때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왔지만 노아의 가족밖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게 아들이 있을 거다. 25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다 자기 몸이 다 죽은 것 같은 과 사라에도 죽은 것 같은 99세가 돼서 그때서 아들을 주었는데, 그때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의 역사에나. 그러면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영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오늘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아무 소용. 야고보서에 우리가 읽어보면, 야고보서에 보면요, 죽은 믿음은 귀신도 믿고 떠든다. 귀신도 믿는 믿음이다.
이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냐?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대로 믿고, 진짜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예수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분은 막 자기가 믿음이 막 좋아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뭐 대단해서 뭐가 막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돼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도 너희들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라. 우리 날마다 이런 영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